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지요. 그분의 의로우심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진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다 믿고 고백하며 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사랑이시다, 능력이시다,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우리 삶에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여러분 찬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입술에서 낸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시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하실 때, 일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에 입에대는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전제론적인 어떤 본질을 떠나서는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성품, 그분 자신을 거슬러서 행동할 수 없도록 만드신 그분의 속성이 바로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포기하시거나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말씀과 행하심을 그분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 자비와 사랑과 정의와 지혜 그 밖에 모든 성품과 조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전체 성품에서 어느 한 성품만을 확대하거나 또는 어떤 한 성품만을 축소하면은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왜곡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성품 안에서만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성품을 벗어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이런 불의를 행하는데, 거짓을 행하는데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조금만 힘과 능력이 있으면은요, 그 불의를 일삼지요. 또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에 여러분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의를 심판하시고 거짓을 심판하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힘과 능력으로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믿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공포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죄와 심판과 지옥만 여러분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요, 마치 하나님은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으신 독재자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죄인을 단죄하고 죽이는 것이 막 마땅하다라고 여겨서 여러분 죄인을 기꺼이 심판하기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반대로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보다는 무조건 용서해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부모가 괜찮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을 왜곡하게 만들고 자녀를 망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참된 사랑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또 어떤 시대는 오직의 하나님 은혜만을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가르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의롭다고 자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삶의 선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교회, 교만하고 변덕스러운 정말 세상과도 같은 정말 이름만 무늬만 교회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와 거룩과 진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신 모든 성품과 본질에 충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이행하시는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요. 우리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감정적이고 어떤 사랑이나 어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의 실천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서로에게 영원히 사랑한다고 약속을 해도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요, 둘 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태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근거가 무엇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뜻,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또 이 두 가지 성품으로 언약 관계를 지키시고 지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께 반역하죠. 언약을 깨고 반역한 이스라엘은 여러분 죽어 마땅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비롭다는 뜻은요. 상대방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뜻이지요. 또 여러분 은혜롭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호의와 친절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항상 가져야 할 태도가 뭐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화를 낸다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더 이상 죄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죄가 만연하다, 심판할 정도로 여러분 죄가 가득하다는 뜻이겠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분이시다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진실하심이 똑같은 단어가 성실하심, 신실하심, 진리라는 단어로 다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인자하심과 진리,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번역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둘 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사랑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인격적인 성품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인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사랑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언약 백성들의 그 인격적인 사랑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바로 긍휼을 베푸는가,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가, 또 자신이 한 약속을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키는가, 거짓을 일삼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누가복음 이제 묵상이 시작됐죠.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요 외치지요. 뭐라고 외쳐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물로 세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례 받은 자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한테 옷 1벌을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께 강탈하지 말래요. 빼앗지 말고 또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의 여러분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선교사님하고 정말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저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벽을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다 일렀지요. 하나님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화를 내고 대하는지 다 보셨죠. 정말 저도 화가 나서 더 이상 제가 아내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말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한테 남편을 사랑하라 용서해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막 하면서 제가 막 한 20분 동안 선교사님을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막 철저하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 막 다 쏟아내자 하나님께서 말 다 했느냐? 다 고발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재판장이시죠. 그래서 예, 제가 다 고발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안에 효미야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 상황에서 도대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니요. 그것이 지금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는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난 너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하나님이란다. 생각해보거라. 너희 사람들이 인간들이 매일매일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내가 화가 나서
내일 아침에는 내가 해를 띄우지 말아야지. 내가 내일 아침에는 달을 띄우지 말아야지. 내가 그럴 기분이 아니다 하면서 내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난 너희가 나에게 화나게 만들 때에도 난 너희와 언약한 약속을 성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이란다. 그러면 너도 어떤 경우에라도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감정에 있든지 그 상황과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네 남편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내 언약 백성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항상 성실하게 대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주님을 내 남편을 성실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때 그 찬양이 뭐냐면 바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더니요. 화를 내고 나갔던 선교사님이 잠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화가 나서 당연히 문을 닫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막 찬양을 하면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막 두려워하면서 저에게 와서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해요.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성실하시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남편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사랑하고 있는 중이고 또 선교사님도 저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알리겠다라고 찬양하는 것은요. 자신이 언약 백성인 것처럼 자신도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진실과 성실한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삶은 여러분 하나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시인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30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하겠다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회초리와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 38절부터 45절까지 멸망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을 버리셨으며 그 종에게 씌우셨던 왕관을 땅에 던졌다. 한마디로 내팽개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고 요새를 무너뜨리시며 모든 것을 탈취당하게 하셨고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모든 성읍이 불타고 성전도 파괴되고 모든 삶이 무너진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바라본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괴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도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광이 사라져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참된 영광이고 참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정말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근거가 있어요. 바로 3, 4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초토화된 정말 포로가 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다윗 왕조를 대대에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어기시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지금 시인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시편 기자는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 5절부터 18절까지 찬양해요. 주님과 같이 능력이 있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주님을 불렀습니다.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십니다. 온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높여주시며 그들의 뿔을 높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찬양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19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시해요. 그 모든 긴 구절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20절입니다. 10편 89절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창조하는 근거가 뭐예요? 단 하나,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 종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 대대로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 왕조가 무너졌어요. 몰락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 다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 다윗의 후손들이 유일하게 살 길은 바로 그 옛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자신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을 막 상기시킨 거예요. 하나님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지금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89장 33절 35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채찍질로 해초리 내리겠다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맹세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시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오니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후손들을 영원히 왕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라고 지금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원수들에게 비방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이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속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도요. 다윗 왕조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즉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온갖 쓴 물로 채우고 돌로 그들의 이빨을 부수고 재로 그들을 덮으심으로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그 눈물과 절망의 상황에서 시편 기자처럼 찬양했어요.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한 가닥 소망을 마음에 담아 두었대요. 마음에 한 가지를 새겨 두었대요. 그것이 뭐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서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해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니, 나의 영원한 영광이시니,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시편 곳곳에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수치와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계속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도 절망되고 낙심이 찾아오지요. 어떨 때는 눈앞이 캄캄하여서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언약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축복해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새겨두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넘쳐나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곳곳에 주신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4장 7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여러분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영원한 진노로 죄를 징계하시는 것이 마땅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진노를 여러분 누구에게 쏟아부으시기로 결정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여러분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그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에게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우리에게 지키시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그 옛날 믿음의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이사야처럼 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오늘 시편 마지막 여러분 시편 89편 52절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을 좀 높이 들고 시편 89편 52절 마지막 말씀을 우리도 믿음으로 좀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높이 들어보세요. 다 같이 우리 두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아멘.